지난주에 EBS에서 방영하는 이 곽준빈의 이 세계 기사 식당이라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신종 직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렌탈남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리고 이게 뜻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시청해 보니 해답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등장하는 이 신종 직업입니다. 렌탈남을 풀이하면 빌려주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렌탈 서비스를 많이 쓰죠. 정수기로부터 해가지고 가구 또 가전제품도 요즘은 매달 요금을 내고 몇 년 이상을 쓰면 이제 내가 소유하는 그런 렌탈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가지의 렌탈 서비스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구 렌탈 서비스인데요. 뚱뚱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시간당 하나로 약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면 그곳 지리도 잘 모르고 또 혼자 놀기가 얼마나 이게 심심합니까? 그래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는 서비스입니다. 이 곽준빈이라는 이 사람은 조금 뚱뚱하기 때문에 거구 렌탈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을 일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놀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중년 일본 여성이 인터넷을 보고 렌탈남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렌탈남은 묻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도 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아니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 정도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책방에 가자고 하면 책방에 가서 가만히 서 있고 또 카페에 가서 앞에 앉아 있으라면은 앞에 앉아 있어 줍니다. 말을 하지 않죠. 함께 이렇게 있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하루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교통비 또 식대 모두 다 신청한 사람들이 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렌탈남을 270번이나 이렇게 렌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람을 빌려주는 함께 놀아주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그런 렌탈남은 없는데 일본에는 이런 다양한 렌탈 서비스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종 트렌드는 결코 흘러보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각종 SNS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립감과 외로움은 더했으면 더했지 이게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군중 속의 고독 현상이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 장관이 생겼습니다. 영국이 외로움 장관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사의 고독, 즉 외로움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국가 의제로까지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국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외로움, 즉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영국에서만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흡연하는 수준의 해를 이렇게 건강에 끼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한국도 외로움은 참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는 최근 한 달간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고 19%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머지 51%도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이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함께할 누군가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그 어려움 때 힘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일어설 거라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아마 다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일들이 매 순간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이 자신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대수롭지 않게 마주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 그까짓 것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힘들다고 느낄 때 다가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갈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돌봐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갔죠. 이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있는 사람들은 금세 회복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회복이 더디고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힘마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옆에서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해서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겪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겪는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쁠 때, 슬플 때, 그리고 무엇을 해도 잘 될 때, 아니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아니 자녀들이 나에게 근심이 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아니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될 때, 문제가 잘 풀려갈 때,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당신들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매년 3월 17일을 성 파트리치오 축일로 기념을 합니다. 이 4세기 말 지금의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출생한 이 파트리치오는 16세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아일랜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신앙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탈출해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어서 주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 내가 먼저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 40년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까지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켈트 다신교를 믿었는데 이 파트치리오 한 사람 덕분에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90%가 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과 뒤, 내 안과 내 이와 아래, 내 오른쪽과 왼쪽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즉 이 파트치리오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도 이 파트치리오처럼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세우셔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데를 보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내 눈이 다른 데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인간들은 이익을 보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성도라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이 그 불덩어리에 던져졌다. 이런 결과에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고 높게 들려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선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만 선일까요?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과 곤란의 그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입니다. 잘 돼야만 하나님의 복이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잘 돼야만 하나님의 선이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또한 포기하지 않도록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그 자리, 즉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돌을 맞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도망가야 맞습니다. 선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즉 고통당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상황을 견디고 결국은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자리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복된 일, 선한 일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능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스데반이 함께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 나에게도 선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되고 기쁠 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 즐겁죠. 그래서 예배의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슬플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당연히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이 괴롭고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격을 이루는 이어지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30절을 보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절대적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달이 빛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 밤의 하늘을 보면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달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달은 빛을 내는 이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한 곳이 이 달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달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기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술이 속임수든 무엇이든지 성경은 그들도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믿음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유치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기쁜 일도 만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게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면 서로 하나로 합력해야 합니다. 합력하는 게 없다면 모여 있을 뿐이지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합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맥가이버 같이 정말 다재다능한 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고장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조수미처럼 또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아름답게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서로 채워주라고 다른 것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스스럼 없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약함을 채워줌으로 서로 풍성함을, 완전함을 맛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라고 부끄러워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럼 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만약에 작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만약에 작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또한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공동체를 채우는 일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딱 맞게 주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문제이지 받은 달란트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그런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겪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들은 우상 숭배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신앙적 삶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작은 걸음들을 하나씩 이렇게 떼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작은 걸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걸음, 나의 작은 손길이 합쳐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